신약시대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공부해본 말씀들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오늘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디모데후서에는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높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 높고 낮음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높은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원래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낮은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원래 위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높게 만드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너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너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너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주님께서 만드신 루시퍼라는 창조물은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돌려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높아졌고 그 끝은 파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뱀은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신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여자는 마음이 높아졌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잠시 잊은 채 주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각 창조물에게 합당한 위치를 정해두셨습니다. 남과 비교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정보통신이 매우 발달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소식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직업, 재산, 멋진 차, 멋진 집, 멋진 외모 등 그런 것들을 보고 갈망하게 됩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높아지게 합니다.
우리는 남에 대한 관심을 끄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위를 보시며 부자들이 성전 보고에 예물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2렙돈을 넣는 것도 보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는데 주님의 평가 방식은 개인 맞춤형 평가입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신 상태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 방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뛰어난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원래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들을 돌보는 다윗은 자신을 돌보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훗날 주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시편 145편 1절을 보겠습니다.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왕이 된 다윗은 자신의 왕이신 주님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환경이 어디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과 16절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번에는 우리 마음을 높이는 두 번째 요인으로 풍족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풍족할 때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높아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항상 마음을 낮추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풍족할 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풍족할 때도 마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믿음에서 떠나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해 영적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본래 가진 이스라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실지 주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진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이처럼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풍족할 때 우리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풍족할 때 기뻐하고 무엇인가 부족할 때 슬퍼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면 불평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가 높아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신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는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 육신의 질병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어떤 결핍의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낙담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로 높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사도 바울의 열망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높여야 합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위로 높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고 높여야 할 것입니다. 잠언 4장 7절 8절도 보겠습니다. 지혜는 으뜸 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너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것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너가 그것을 품으면 그것이 너를 종기로 인도하리라. 여기서 지혜는 주님의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종기 가운데로 높이실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명령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오전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면서 주의 첫날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